네, 오늘은 엉망진창 일하신 하나님, 엉망진창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얘기해왔지만 제게는 동생이 2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형제 중 장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적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 보면 동생들은 상대적으로 저학년이니까 좀 더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일찍 집에 온 동생들이 이미 TV를 틀고 한창 뭔가를 보고 있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저 역시 잽싸게 가방을 벗어놓고 그 대열에 동참하는데, 그때 저는 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착한 편이야? 누가 주인공이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동생들이 와서 항상 물었습니다. 누가 착한 편이냐고.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악당인지 그 구도를 명확히 인지하면 중간부터 보더라도 프로그램 내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잘생긴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더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애들 만화에서 파란색 레이저를 쓰는 사람은 주인공이고 착한 편이고, 빨간색 레이저는 나쁜 편이었어요. 반공주의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사실은 근데 요새도 그 비슷한 질문을 듣습니다. 솔로몬은 천국에 갔나요? 히스기야는 정말 선한 왕인가요? 악한 왕인가요? 요시아가 마지막에 애굽 왕이랑 싸우다 죽은 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었나요? 아니면 잘못이었나요? 며칠 전에도 한번 들었어요. 과연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그는 착한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우리는 진짜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 오케이, 에서 아니고 사울 아니고 야곱 다윗 오케이, 세상 아니고 하나님 오케이. 이러한 선명함은 때때로 한두 번 마음에 도전과 뜨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삭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아니거든요. 아니, 실제 이삭과 실제 다윗마저도 그런 식의 그런 구도의 이상화된 이삭과 다윗에게는 형편없이 못 미칠 겁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의 이상적인 믿음의 전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그를 닮자, 그렇게 살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래도 안 되네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쩌지? 그럼 최선을 다해서 그래 보자. 최선이 의미가 있지. 인간이 약해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보자 했다가, 또 그럼 그 최대한이 어디까지냐? 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쟤보단 나아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그냥 흐지부지 그냥 잘해보자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거나, 사람들끼리 임의의 기준 걸어서 그래도 나 정도면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정죄하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둘 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정말 매번 기도 제목을 물을 때마다 성령 충만이요, 더 굳건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서 앞에서 가운데서 더 바로 서기를,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만 정말 매번 한 5년간 계속 내놓고 구체적인 건 단 한 번도 없는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그러한 신앙적 성숙과 성령 충만 가운데, 어떤 믿음의 경지 가운데 그제서야 요셉과도 같은, 야곱과도 같은 능력이 나타나리라는 진짜 막연한 기대. 내가 착한 편이 되겠다, 착한 편이 되고 나서 주인공이 되고 나서 승리하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평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투영해야 될 대표적인 대상은 바로 야곱. 그것도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넘어지고 인간적인 수단 동원하고 실수투성이인 야곱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야곱이 가장 적합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와 같이 엉망진창이거든요.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은혜를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겠노라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왕좌왕, 이랬다가 저랬다가 노래 가사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 원고를 할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아무튼 성경 말씀에는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했는데,
진짜 그렇지 않기는, 미지근해지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딱 우리의 모양이 딱 그 모양임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곱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덕에 라반에게 모처럼 큰 소리 빵빵 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다시 길을 가는 도중에 그를 맞이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일찍이 그가 에서를 피해서 라반으로 돌아갈 때 베델에서 꿈속에서 보았던 그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말씀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천사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신 그 꿈 중에서 보았던 그 천사들이 이젠 현실 속에서 군대가 돼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은혜 충만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다 하고, 이 자리는 마하나임이다, 두 진영이다, 그냥 두 군단이다, 많은 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고 용기 100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굳센 믿음 같습니다. 야곱이 이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뭡니까? 바로 그 다음이에요. 좀 지나고서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바로 3절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전령을 보내서 최대한 좋은 말로 에서를 막 나의 주라고 그러고, 자기는 주의 종 이러고, 정말 최대한 좋은 말로 싹싹 빌었는데, 좀 받아달라고 빌었는데, 그 전령이 전한다는 말이 뭐예요?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를 만나러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무서워집니다. 대체 왜 400명씩이나? 야곱은 이미 자기가 에서와 전혀 다툴 마음이 없다고, 난 종처럼 기겠습니다, 내가 재산도 많이 있으니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받아만 주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하고 박박 기겠다고 이렇게 이미 얘기해놨는데, 새삼 부하들을 400명을 끌고 올 이유가 뭐예요? 무력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날 해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에서가 날 죽이러 오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무서워 패닉에 떨면서 바로 정말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일행을 바로 두 때로 나눠요. 그래서 한 때가 치면 한 때가 도망가리라 하고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주도 면밀한지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먼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건 뭐예요? 정말 정확히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언약을 맺었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지해서, 이삭에 맺었던 언약에 의지해서,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하고 정확히 언약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호출하고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흔히들 막 기도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막 얘기하시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요. 하나님께 내가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그 중간중간 뭘 끊임없이 상기시키느냐? 하나님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나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실 거죠. 언약 지키실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변함없는 분이죠. 나를 지켜보고 계시죠 하고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때요? 정작 자기는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도해놓고도 밤새 두려워 떱니다. 밤새 두려워서 밤새 고민해서 여전히 자기 일에 바빠요. 정말 선물을,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선물을 보내는데 한 번에 보내면 그냥 흘려보낼까 봐 여러 번으로 나눠 보냅니다. 받는 맛이라도 더 있으라고. 차츰차츰 그의 마음을 풀어서, 그의 감정을 풀어서 자기를 받아줄까 하고, 또 그리고 나서도 전전긍긍, 밤에 잘 자다가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그래 밤중에 어두울 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일이 났을 때 도망가기라도 편하겠지 하고 일행들은 다 건너게 해놓고도 정작 자기는 막상 마음이 용기가 안 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뭐 일나면 자기부터 도망가려 그랬는지 건너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를 눈으로 봤어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나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믿음 있는 것 같은 행동도 해요.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어떤 행동 앞에서 정말 더없이 나약해지고 더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는 그의 모습이 엉망진창으로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니 얼마 전까지도 사실 이 본문의 야곱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매우 저평가했어요. 얘는 이 기도하는 것만 봐도 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언약을 들먹이는데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뭐 여러 수단 중에 하나고, 그거 뭐 이게 기도가 뭐 간구냐, 자기가 하나님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베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났을 때도 얘가 서원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싹수가 노랬다. 거기 이렇게 서원을 분석해 보면 뭐뭐 하시오면 나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건 세 개에다가 결과 셋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다. 막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이때 야곱 한창 더 깨져야겠구나. 이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그래서 얼른 어디로 가야 돼? 얼른 분이엘로. 얼른 씨름하고 얼른 하나님한테 깨지고 얼른 한두 뼈 치셔가지고 얼른 항복하고 그 다음에 기어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래갖고 얼른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야지, 얼른 하나님 굳게 믿는 모습 보여야지 하고 언제나 빠르게 이 본문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이 본문은 그저 그래 이렇게 나약한 때가 있었지, 부끄러운 때가 있었지. 그런데 신앙 일어나면 이러면 안 되잖아. 얼른 이스라엘로 가야지, 분이엘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도 설교했어요. 하지만 근데 점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정이 되고 처자가 생기다 보니까 또 은혜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은혜가 역설적이죠. 은혜가 뭔지 알게 되니까 오히려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얼른 안 먹어져요. 성령 충만이 먼저 아니까 그래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 세상의 권세를 이겨야지 하는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왜?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겠지? 안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놀라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런 은혜의 순간에 들어올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 내게도 이렇게 굳건한 믿음이 있었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 돌이켜보면 내가 막 하면서 약간 어깨에 으쓱 거리려다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고 다시 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있어요. 마음 뿌듯한 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정말 문제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은혜, 성령 충만한 나와 여전히 부족한 내가 있어요. 정말 가장 믿음 좋았고 막 정말 놀라운 사역의 와중에도 그 순간순간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낭만케 해요. 정말 이건 며칠 전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하고 또 용기를 얻었어요. 또 용기를 얻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좀 분위기를 망치는 말일지 모르지만 제가 요새 화장실에서 묵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을 피해서 가장 조용한 화장실에서 묵상을 하다가 딱 나왔는데 아내가 얼굴이 정말 새파랗게 질려서는 큰일 났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걱정됐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데 아내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친하게 아내 이제 그 대학 동기였는 어떤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또 아이를 낳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때 큰일이 났어요 하고 마음이 철렁해. 그러니까 화장실부터 얘기하죠. 화장실에서 은혜 충만했다가 화장실에서 충만했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충만하고 용기 닿게 하고 했다가 아내가 큰일 났어요 하는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 입에서 은혜 언니가 있잖아요 하는데 그 듣기도 전에 안심이 됐어요. 우리 일 아니구나 하고 바로 다음 순간 참 되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큰 은혜에 충만한 순간에도 조그만 문제 있으면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믿음, 은혜, 성령 충만한 나와 여전히 나약한, 여전히 겁 많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믿음의 모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내 한 몸 건사하기 급급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내가 여전히 있어요. 야곱이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이것보다 몇십 배는 더 엉망진창인 게 제 모습이에요. 목숨이 아니라 지금 야곱처럼 목숨을 위협당한 게 아니라 정말 작디 작은 상처에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자존심 하나에도 벌벌 떨면서 움츠러드는 게 내 모습이에요. 옛날엔 왜 쉬웠나? 옛날엔 왜 넘어가는 게 쉬웠나?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청년이니까 그냥 편하잖아요. 해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면 사역의 현장에 가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거니 쉽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막상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틀 전 그때 내가 목사 맞나? 주여 정말 이 죄인이 주의 종 목사라고 하고 있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하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지지 않는 게 힘들기도 하고 마음 어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갖고 많이 씨름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아니죠. 요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 머물러도 괜찮아.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도 괜찮아.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의 때에 넘어가게 할 거니까. 너보고 넘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나의 때에 너를 그 자리로 인도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리어하게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분이엘의 야곱, 분이엘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 다 깨지고 진짜 완벽해진 이스라엘. 그리고 여전히 야복강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못난이 야곱. 이렇게 분리하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 너 뭐하는 짓이니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분이엘의 이스라엘 되기 전에도 언제나 그에게 호의적이시고 따뜻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올 때 야반이 라반의 집에 부자가 돼서 라반이 시기하니까 떠나올 때 바로 지난주 집에 있었는데 다들 처음 들은 말처럼 이렇게 부으시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야곱이 그래 내가 믿음의 땅으로 가야지,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라반이 박대하니까, 라반이 위협을 느끼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사정에서 도망온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금 뭐라 탓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의 그 믿음으로 돌아왔으면 네가 던단을 더 받아야겠, 이런 얘기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지켜주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를 잡으려고 쫓아온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시비 걸지 말라. 네가 잘했건 잘못했건 얘기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 왜요? 설령 야곱이 잘못했더라도 건드리지 말아라. 야곱은 내 자녀니까. 야곱은 내 사랑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돌려봅시다. 야곱이 이삭을 속였어요. 에서를 속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 기다리면, 설교도 정 이렇게 많이 했어요. 기다리면 자연히 받을 텐데 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그 어리석게 고난과 연단을 자초한 야곱의 어리석음 우리는 담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꾸짖으신 대목이 없어요. 그렇게 속이고 베델로 가는, 그 속이고 에서를 피해서 라반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우리의 개념이면, 우리의 느낌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기다렸으면 내가 자연히 어른이 알아서 주리라마는, 네가 이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을 의지하였으니 네가 뭐 얼마간 떠돌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그때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언약의 그 자리로 인도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은 긍정적이에요. 그냥 그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루실 일만 얘기하고 있어요. 할 시간을 완전히 돌려봅시다.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다투고 있을 때, 기어코 에서가 먼저 나가고 야곱이 그 발뒤꿈치 잡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저런 독한 놈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 공로도 없고 의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가 언약의 대상자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야곱이 부족할 때부터, 아니 분이엘에서 뭐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래서 나아지고가 아니라, 그가 정말 부족할 때부터 뭐예요? 항상 그에게 네가 언약의 대상자다,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달라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현재뿐입니다. 그것도 겉으로 드러난 일부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태초부터 정해두시고 태초부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탓하실 거리, 혼내실 거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실 계획을 가지고 이미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변화된 다음이 아니라, 자격을 이룬 다음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동안 추후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정해두신 그대로 변화두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인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가 4장인데 그 4장, 짧은 4장의 성경에 빌립보 교회의 안 좋은 점, 문제점이 한 5가지는 나와요.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한 자가 있다. 전도도 막 그렇게 사꾼 중에 사꾼이죠.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한 자가 있고, 그리고 바울 후원하는 것도 한 2번 보내더니 끊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날뛰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유오디아가 순두개를 권면하라, 좀 싸우지 좀 말아라 하고, 엉망진창인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한테, 물론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지만, 그 서두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1장 4절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서 편지 쓰려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흐르고요, 한숨이 나오고요, 하나님한테 정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해야 될 텐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흘러넘친대요.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대요. 왜냐?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을 보고 그걸 고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편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실 것을, 그 계획을 갖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어쩌다 보면 간혹 어쩌다 보면 예쁜 면도 간혹 보이는데 여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역, 놀라운 정말 구원의 역사들 바라보면 정말 그때는 뭐 해갖고 내가 정말 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진짜 그때면 어떻게 운때가 잘 맞으면 그 컨디션 좋을 때는, 영적 컨디션 좋을 때는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가 딱 건드려지면 완전히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우리 엉망진창인 가운데, 우린 여전히 엉망진창인 가운데 그런 우리를 필요한 때는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필요한 때는 갑자기 사람이 붙어요. 필요한 때는 갑자기 우리 마음에 갑자기 은혜의 불이 받아요. 그래서 또 일을 잘 치러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아예 하나님 밖으로 그냥 낙심하다 못해, 이기적인 옛습관 살아나다 못해, 영영 교회 밖으로 내가 도망가겠어야 하고 나아가면 몇 걸음 못 가서 하나님이 또 그 뒷머리 질질 끌고 이 자리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부족함 채워주실 분이 계시니까 우리의 못난 부분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못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 다 채워야 그때서야 비로소 일이 이루어진다는 듯이, 내가 그걸 다 채우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냥 부끄럽고 마냥 숨어야 되고, 마냥 그거 일단 그거부터 교회부터 잘 나가게 해주시고, 일단 나의 믿음부터 잘 챙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민망해서 기도 제목도 못 내놓겠어요. 그렇게는 하고 나서 낼게요. 그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엉망진창 가운데 이 모습 이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또 우리를 키워가세요. 절대로 완전 완벽해져 갖고 완전 그냥 흠모할 만한 것이 있게 만들어서 갖고 일을 이루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엉망인 우리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비슷한, 아까 맨날 그러니까 믿음 회복 내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신 분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믿음 회복 안 된다고. 기도 제목 내고 믿음 회복해야지 그러고 하고 애써서 그분이 참 애써서 믿음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길 원하고 사모하길 원하고 하는데 매번 너무 그 기도 제목만 내시길래 얘기했어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회복, 다시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되고, 그거 우리 마음으로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 마음이 여전히 냉랭하면 냉랭한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순종은 엉망진창이에요. 특세 40일 기도 하겠습니다, 혹은 특세 전출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다가 한두 번 나오게 되고, 내가 뭘 섬겨보겠습니다 하다가 또 섬기려고 하는데 또 사람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하다가 또 내 예습관 나왔고 엉망진창 되지만,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순종 가운데 한두 번 나오고 새벽기도 한두 번 나오고 내쳐 빠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냥 기어가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바람이 부는 곳 그 자리로 얼마간이라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헌신, 그 부족한 순종 이끄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정말 예비하신 대로 착착착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좀 다른 맥락일지 모르지만 야복 강가에서 믿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냥 조금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엉망진창 그대로라도 그저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명한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 되길 원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이상적인 사람일까요? 이스마엘은 그렇게 나쁜 놈이기만 할까요? 이삭도 참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우리가 이상화된 이삭을 꿈꾸면서 정말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모든 문제 해결하고 막 그럴 만한 정말 은혜가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꿈꾸고 거기에 목매달고 있을 때 시간만 흘러갑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성도를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성도와 깊은 교제를 해 나가시는 것은 언제나 엉망진창인 그대로.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다, 막 완벽하게 된 것처럼 보였다 한 다음에도 다 넘어지고 다 죄짓잖아요. 항상 엉망진창인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찾아오지 않을 그때,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성화를 다 마치고 영화되어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으리라는 그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엉망진창인 이 순간, 부족한 이 순간, 순종해봤자 하다 만영 아니하면 못하다,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바로 이때 주저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홍대세교회 성도님께서 정말 엉망진창인,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기다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